오늘부터 이제 금식에 대한 말씀을 좀 시리즈로 몇 번에 걸쳐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전에부터 좀 나누려고 했다가 좀 계속 보류를 했는데 이제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한테 금식에 대해서는 묻지 않아도 다 알죠. 금식에 대한 것도 알고 또 금식의 필요성이나 중요성들도 알고 금식도 뭐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금식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는 사람은 없습니다. 금식은 안 하더라도 금식의 필요성들은 다 인식하고 한두 번씩은 다 해봤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금식도 하고 또 필요성도 다 인식하고 공감은 하지만 성경적인 금식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근데 금식의 성경적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금식의 목적이 올바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식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올바른 금식을 할 수 있고 그 금식을 통한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식은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금식의 방향들이 나에 대한 거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어떤 돌파를 위해서 금식합니다. 근데 금식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금식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 의미는 알지 못한 채 어떤 응답을 위해서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식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의미를 이해하지 않으면 금식에 대한 올바른 목적도 세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을 통해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이루느냐는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금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그 정확한 의미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금식에 대한 필요성들은 다 알고 또 금식도 하는데 금식에 대한 의미를 성경적으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는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금식에 대한 의미를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듣지 못한 또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찾아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구약의 두 가지 구절만 가지고 성경적 금식의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에 보면 일곱 절기를 이야기하다 이제 속죄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는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나누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좀 뭐 금식에 대한 걸 들어보실 수는 있었겠지만 이제 제가 나누는 말씀은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시각을 바꾸면서 이 말씀을 좀 같이 보면은 좋겠습니다. 금식에 대한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성경 속에서 금식을 하라, 금식을 해야 된다, 뭐 금식했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지만 사실 금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안 해주고 있는데 오늘 지금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보면은 성경 속에서 즉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금식을 명하는 것은 이 속죄일에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하지만 실제로 금식을 하라는 성경의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이 속죄일에 대한 것에서 금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금식을 명하는 건 7절기 중에서 속죄일에 이 금식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지만은 가만히 보면 여기서 금식하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렇죠? 금식하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금식을 하라는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절기에 대해서 항상 나누지만 이 속죄일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는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이 안에 금식하라는 명령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주어지고 이 7절기에 대한 그 명령이 주어진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이 율법에서 유일하게 명령하고 있는 금식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왜 금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금식에 대한 명확한 의미는 성경에서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건 없고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금식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는 게 우리를 뭐 꼬집고 때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괴로울 수 있죠. 근데 이것은 학대죠. 자기 학대죠.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거에서 자기를 학대하지 않으면서 성경적으로 이렇게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은 먹지 않는 겁니다. 육체가 괴로움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게 속죄일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절기 중에서 중요한 절기는 많죠. 6월절이 없었으면 모든 절기가 없습니다. 6월절도 너무 중요하지만 절기의 모든 완성은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절기는 장막절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속죄일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죄일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장막절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이 속죄일을 온전히 금식하며 통곡하며 회개했을 때 비로소 완전한 제사함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안식을 취하는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을 지나지 않고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의 금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절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니까 자, 이때 가장 중요한 이 속죄일에 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게 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날 금식을 25시간을 합니다. 시작을 할 때 30분 일찍 하고 끝나고 30분 더 하고 혹시라도 하루를 온전히 금식해야 되는데 내가 시간을 잘못 계산해서 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오늘날처럼 시계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해가 떨어지는 걸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실수할까 봐 앞뒤로 해서 1시간을 더 연장해서 할 만큼 이 금식이 이들에게 죄를 사함을 받는 거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라는 이 의미가 금식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이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단어가 아나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아나라는 단어가 괴롭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괴롭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아나라는 단어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게 겸손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괴롭힌다는 것은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라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깊은 단계로 우리가 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금식과 연결해서 좀 봐야 되는데 이 의미들을 보면 내려놓다, 그리고 낮아지다, 그리고 굴복하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겸손한 정도가 아니라 내 자신이 완전히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 금식과 연관된다고 했죠. 그러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춰 굴복하는 것이 금식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금식하면 굶는 걸로 생각하죠. 밥을 안 먹는 거를 금식으로 생각하지만 금식의 본질적인 의미는 나를 완전히 낮춰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릎 꿇어 굴복되어지는 게 금식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 금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에 대한 사실은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하면 목적이 어떤 것을 내가 의도하고 뭘 하려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금식의 의도가 아닌 거죠. 금식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더욱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낮아질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때, 우리가 완전히 무릎 꿇고 굴복되어져서 그분만을 높일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높아지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지만 내가 그분 앞에서 낮아질 때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같은 것 같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을 다른 사람한테 소개하는 거야. 이분이 너무 귀한 분입니다. 내가 너무나 존경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정말로 훌륭하신 분입니다. 하면서 이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분을 존중하고 그리고 또 막 높이고 이렇게 함으로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가운데 흔히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그 앞에 가서 완전히 90도가 아닌 180도로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180도로 인사를 하고 그분 앞에서 두 손을 딱 모으고 머리를 숙이고 있으면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아, 저분은 뭔가 대단하신 분인가 보다. 근데 그 앞에서 내가 완전히 무릎까지 꿇어서 머리 숙이고 있다면 내가 굳이 그분에 대해서 이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고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나의 행동을 통해 사람들이 야, 저분은 대단하신 분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입으로 그분을 인정해주고 사람들 앞에서 존경하고 높여드리지 않아도 내가 그분 앞에 가서 완전히 무릎 꿇어 굴복하여질 때 사람들은 나의 그 모습을 통해 그분의 높음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그분을 높이는 것, 결론적으로는 그분을 높이는 것으로는 똑같지만 사실은 느낌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입으로 높이는 것보다 내가 그분 앞에 완전히 머리 숙이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그분에 대한 존경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금식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가 굴복되어지는 것. 근데 내가 그분 앞에 낮아지는 만큼 그분 앞에 무릎 꿇는 만큼 그분은 높아지시고 그분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속해서 선포하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지만 그것도 귀한 것인데 사실은 금식하는 것 자체. 그분 앞에서 완전히 금식하며 내가 낮아지고 그분 앞에 두려워하며 무릎 꿇고 있을 때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 금식 자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란 겁니다. 더 큰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완전히 낮춰 굴복시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높아지게 하는 겁니다.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금식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금식을 통하여 뭘 하는 게 아니라 금식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영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금식에 대한 의미를 이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게 이해가 되면 이제 금식의 목적은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겁니다.
금식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금식의 목적은 그냥 보이는 거죠. 금식의 목적은 자기 부인을 위한 게 아닙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문제 해결을 위한 것도 아니고 돌파를 위한 것도 아니고 응답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금식의 목적은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 앞에 열거한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금식의 또 다른 목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식의 본질적인 의미를 볼 때 금식의 목적은 우리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금 이제 열거했던 것들은 제가 나중에 또 다루도록 하고, 금식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면 금식의 목적은 이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완전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 사랑하고 그리고 경배하고 그분만을 높이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하는 자체가 그분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서 금식이 가장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라고 써있진 않지만, 여러분 뜨겁게 여러분이 찬양하고 목소리가 쉬도록 그분을 향하여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머물러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큰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식의 의미와 목적을 알았으면 사실은 금식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죠.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데 금식이 가장 큰 경배인 것을 안다면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금식은 계속해서 일상 가운데 반복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가만히 보면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도 하고 이 어떤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가 또 많이 발전도 하고, 그래서 찬양 쪽으로는 많이들 이렇게 열려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찬양 집회 같은 거 찬양 이제 예배 가운데 찬양하면 깊이 들어가고 막 하죠. 그것도 너무 귀한 건데 사실은 찬양을 하루 종일 틀어놓고 기도한다 이렇게 찬양을 따라하고 막 이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이고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된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즐거워하고 있는 것인지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보면 찬양은 쉽습니다. 하루 종일 찬양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틀어놓고 따라하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근데 하루 종일 기도하라 그러면은 하루 종일 찬양하는 것보다는 좀 힘들죠. 찬양보다 기도가 힘듭니다. 그래서 찬양 예배는 있어도 기도 예배라는 건 없잖아요. 찬양은 몇 시간씩도 하는데 기도는 몇 시간씩 하면은 사람들이 시험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기도의 단계를 넘어서 금식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1시간을 찬양하는 것과 1시간 금식하는 것 뭐가 더 쉽습니까? 금식이 쉽죠. 1시간 금식은. 1시간 금식. 근데 24시간 찬양과 24시간 금식을 하면 갑자기 이제 고민이 되죠. 그러다가 3일 찬양과 3일 금식 이러면 갑자기 이제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금식은 말 그대로 육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나도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금식은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되지만 내가 괴롭습니다. 사람들이 선택을 한다면 찬양을 선택하죠. 차선으로 선택한다면 기도를 하죠. 될 수 있으면 금식은 마지막으로 할 수밖에 없을 때 하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금식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께 대한 영광과 찬양이고 금식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로 영광을 받으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금식에 대한 본질적 의미를 이해하면은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금식의 능력을 통해 여러분이 새로운 것들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금식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말씀을 하나만 더 보겠는데 이사야 58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은 금식 이야기하면은 안 할 수 없는 구절이죠. 이 구절은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언급하는 금식에 대한 내용이죠. 이사야 58장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이 말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금식하면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이게 이 말의 의미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금식할 때 결박이 풀어지고 그리고 자유를 얻고 멍에가 끊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내가 금식할 때 결박이 풀어지고 내가 자유를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전혀 그 말의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1절부터 이제 9절을 쭉 봐야 되는데 이거 다 보지는 않고 그냥 제가 풀어서 간단히 설명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이 1절에서 9절까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데, 사실은 앞에 한 53장부터 해서 쭉 연결해서 58장까지 읽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의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이 의라는 단어와 연결지어서 이 58장의 그 금식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나중에 좀 더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1절부터 9절까지를 그냥 대충 풀어서 설명을 그냥 간단히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즐겨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의를 행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처럼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려고 하는 것처럼 니들이 행세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너희들은 지금 우리가 금식하는데 하나님 왜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식하고 있는데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좀 인정 좀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금식한 날에 오락을 찾자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너희들이 금식할 때 육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할 때 너희들이 즐거워하며 이 세상 것들을 누리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단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있지 않느냐.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서로 치는구나.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온전함으로 금식하고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의를 행하는 척하면서 행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이제 드러내시는데, 이때 이제 6절과 7절에서 이제 참된 금식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 게 금식이 아니다. 6절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잘 들으세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6절과 7절이 연결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금식할 때 이렇게 되어진다가 아니라 7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들 굶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고 집이 없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옷을 입히고 도움을 주고, 내 가족들이 친척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하지 말고
숨지 말고 그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7절에 6절에 도입을 해서 이제 이것을 이 말씀을 보면은 흉하게 결박에 묶여있는 자들 너희들이 풀어줘야 되는 것이고, 멍에를 풀어줘야 되고, 압제당한 자를 너희들이 자유케 해야 되는데 왜 사람들을 너희들이 괴롭히고 있느냐, 왜 그들을 묶고 있느냐, 왜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할 때 결박이 풀어진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금식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외식적으로는 금식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을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들을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 곧 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게 금식인데, 여기서 금식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해야 금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금식하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이렇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 참된 금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금식할 때 본질을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먹지 않아야 된다는 거, 시간을 지켜야 된다는 거, 기간을 오래 하면 더 뭔가 되는 것처럼. 금식의 본질은 이게 아니라, 내가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금식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8절에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해되십니까? 금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금식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금식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니 내가 금식했는데 왜 소원을 안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얼마를 금식하는 게 며칠을 금식했기 때문에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금식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때, 금식하며 하나님만을 높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을 얼마나 길게 할 것이냐 이게 아니라 어떠한 태도로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은 중간에 이제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금식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금식할 때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들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금식하면 소리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금식의 능력인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들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목이 터져라 쥐어쥐어 부르짖죠. 근데 금식은 소리내지 않아도 금식하며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간구하며 침묵하며 잠잠히 있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귀로 들으시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들으시는 거죠. 눈으로 보시는 겁니다. 더 정확한 거죠. 더 분명한 거죠. 기도로 들리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목이 터지도록 불러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며 들으시고 감동하시기 위해서 하게 하려면 금식함으로 잠잠히 머물러 있으면 그분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겁니다.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금식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금식하면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금식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분 앞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소리를 크게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정직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금식하며 나가면 그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금식하며 기도까지 한다면 그 능력이 어떠할지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구약의 여러 가지 금식에 대한 이제 말씀들이 있지만 이 두 가지의 그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금식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금식의 그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올바른 금식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그런 올바른 금식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어떤 막혀진 것들을 뚫어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식에 대해서 이제 몇 주 걸쳐서 계속 나누겠지만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이 이 금식에 대한 의미를 성경적으로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 금식의 올바른 목적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예배하고 정말 그분만을 높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무엇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분만을 예배하며 뭐 예배 목숨을 걸어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 금식에도 여러분 목숨을 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금식을 통해 여러분들이 새롭게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여러분의 목소리가 주님 앞에 들려져서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 안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